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나 다툼이 생기고 언제나 분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어떤 모임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게 싸움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게 되고, 아주 작은 일이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막 소송으로 가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교회를 봐도 교회가 막 다툴 때 심각한 어떤 진리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 본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찢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주 작고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나중에 이 싸움 왜 싸웠는지는 잊어버리고 감정 싸움하다가 분쟁 가고 소송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이 명령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우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노력과 모든 봉사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쓰여야만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사소한 일에 또 불필요한 일에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막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는다면 정작 중요한 일은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다 쏟고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또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 영혼 구원과 선교와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자기의 몸집을 불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땅을 자꾸 넓히고 건물을 자꾸 넓히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과연 이 땅에 이곳에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사소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이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셔서 그 지역에서 게네사렛 지역에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이 절은 안 읽고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이 바로 일어났던 그때 오늘 이 시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던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던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중앙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송되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공식적인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표단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대표단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잘못이라도 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와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요즘에 우리가 손을 엄청 많이 씻잖아요. 예. 막 이 소독제도 막 계속하고 막 그러고 씻어요. 이게 건강에 좋죠. 그런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는 좋겠지만, 예? 구약 성경이나 십계명이나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여러분, 이게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물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밥 먹을 때 말고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손과 발을 정결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지금?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또 제사도 아니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법은 성경에도 율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없는 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규정을 마치 율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는가 안 씻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시점이 이상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입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쳐졌던 바로 그때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기적을 보고 듣고 자기 눈으로 자기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냥 그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 기적 속에서도 전통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만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적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에는 기적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전통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아주 이 사소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그 옷자락으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통. 이 사소한 거 하나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틈 속에서 자기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면서 목사를 비판하고 또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판단하고 있고 또 교회와 중직자들을 향한 불평, 불만만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존재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눈 이런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사소하고 불필요한 논쟁 이런 일들에 신경을 쓰고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꼭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예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나
어떤 직분을 얘기하면 또 그 직분 가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직분을 빼고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어떤 연로하신 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막 화가 나셔서 그 목사님을 향해 와서 막 트집을 잡는 겁니다. 왜 거룩한 강단에서 물을 마십니까? 온통 물 마시는 모습에 신경이 쓰이고 자꾸 물 마시기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입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요. 네. 아니 물론 안 마시면 좋죠. 그런데 자꾸 입에 자꾸 뭐 제가 먹는 약도 있고 그래 바짝바짝 마르는데 이 설교를 잘하려면 한 번, 두 번 마실 수 있잖아요. 네.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 대한민국 뭐 아니 저기 우리 장로교단 우리 교단 헌법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이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있어요.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배 나왔으면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목회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오로지 자기 고집, 자기가 뭔가 이렇게 꽉 꽂혀 있는 그거,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고 자기 기준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에는 요즘 말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 정말 힘겹게 살았던 그 병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기에 나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통 지키나 안 지키나 저거 하나 안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의 꼬투리 뭐 하나 실수만 해봐라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남들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게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도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결법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 율법을 풀어서 아주 다양한 세칙을 하나하나 저는 말씀드렸죠. 아주 다양하게 세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이 정결법에도 손을 씻을 때 아주 자세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물을 써야 된다. 물의 질을 어떤 질을 써야 된다. 또 물을 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어야 된다. 물을 붓는 방식 그리고 씻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손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정결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나중에는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 제대로 된 신앙을 가로막는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이 신앙을 막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마다 역사가 다 길어요. 그렇죠? 50년 넘은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도 많고요. 12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그 전통 60년, 70년 넘은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전통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통이 인간들이 세운 전통이 오히려 성경적인 제대로 된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전통이라는 것에 한번 꽂혀버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80년 동안, 장로님이, 집사님이 8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어나서부터 그 교회를 80년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80년 내내 그 교회만 다닌 거죠. 그 교회 전통 속에만 사신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는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매주 그 교회만 다니니까. 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 교회 사는 것이 맞든 틀리든 그냥 그 교회 사는 거 이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만 보고 그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교회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 교회 모습을 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나를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전통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 보통 40대, 50대가 부임을 하겠죠. 목회자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분쟁으로까지 가는 거죠. 보면 오래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수용성이 없습니다. 수용성이 없어요. 이게 좀 더 바람직하고 이게 더 성경적이고 이게 건강한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1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바꾸지 않겠다는 말, 바꾸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선배 없습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개혁교회를 정치체제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교회하고 정치체제로 올 때는 장로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 개혁 싫어하실 거예요. 개혁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진보라든가 급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셔서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혁의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한다.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개혁한다. 이런 의미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내 신앙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한다. 이게 개혁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요겁니다. 요 기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100년이라는 전통의 이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성경 중심적인 개혁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수백 년 동안 잘못된 이 중세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경대로 개혁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요.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수백 년의 전통을 개혁했는데 100년의 전통을 개혁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좋아요. 안 바꿔도 돼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전통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 고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꾸면 무슨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두려워하시고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이 문제처럼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꽉 붙잡고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부활절이 되면 꼭 이 흰색 넥타이를 해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는 흰색 넥타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흰색 넥타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교회력을 지켰던 그 과거에, 이 가톨릭으로 이어졌던 그 과거에 이 흰색은 성결을 상징하는 색으로 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이렇게 흰색 넥타이를 메고, 우리 그때 성찬식을 하시는 권사님들은 하얀색, 쎄하얀색 소복을 입으시고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요, 특별히 이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잖아요. 통합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제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이 교회력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 대림절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가톨릭에서 이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금지시켰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다 철저하게 지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좀 자율복장으로, 이것도 자율은 아니지만 정장을 입고 하고 성의를 착용하지 않아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의를 착용하죠. 여러분 다른 그 영상으로 보시면 다른 교단에서는 이 성의를 착용하고 거기에 이렇게 스톨이라고 그러죠. 이 후드를 합니다. 흰색, 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바꾸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요. 너무 이 카톨릭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례식을 거행할 때만 이 성의를 착용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부활절에는 다 흰색 넥타이를 맵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활절에는 무조건 흰색 넥타이. 이게 전통이 되었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부목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목사 때. 네. 하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답답하고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우리가 이게 옛날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왜 하는가, 이렇게 나름 소심하게 이렇게 반항을 했죠. 그래서 흰색 넥타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가 또 가진 흰색 넥타이 있는데 그 흰색 넥타이에는 약간 파란색이 들어간, 몇 줄 이렇게 들어간, 약간 이렇게 체크로 들어간 이렇게 흰색 넥타이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흰색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딱 가만히 보면 흰색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넥타이 넥타이를 했어요. 어쨌든 이게요, 뭐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면 하면 되지 뭐 그럽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도 없는 전통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그날 실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너는 그거 안 했어? 왜 저 집사님 그거 안 했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머리 스타일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리면 안 된대요.
그런 건 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먹히자가 이렇게 저는 이제 잘 넘어가지만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머리를 이마를 덮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마를 까서 이렇게 이마가 보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좀 저를 제발 좀 찾아봐 주십시오. 목사의 머리는 까야 된다 뭐 이런 거. 어떤 교회는 목사의 넥타이 색깔도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전 참 궁금해요. 우리가 정장을 이거 입은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이거 어디서 나온 전통일까요? 색깔도 그렇고 이 안에 큐빅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양복 색깔도 막 규정을 한 데도 있고 전통이 있고요. 막 또 체크는 안 된다는 데도 있고요. 구두 종류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 끈이 있는 구두는 되지만 끈이 없는 슬립온 그런 구두 있잖아요. 또 그런 구두는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요. 또 셔츠도 이런 셔츠는 되는데 여기 색깔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별일 별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에 여자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여자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새벽에 설교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죠. 여성이 안 된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노회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사님은 안 된다고 하더니 여전 권사님들 다 올라가셔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어쩌라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고서 또 행사를 하니까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강다생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놀고 웃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기준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닌 그냥 천막을 치고 모여도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 모임이. 이런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운동장에 허허벌판 그런 이 평야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 건물이 아닌 빌딩이나 어디 찻집이나 이런 데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죠. 다른 말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여기를 지성소라고 말하면 저는 지금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과 더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당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회당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전환이 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전에는 강대상이 없어요. 근데 회당 안에는 강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편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만 그곳에서 성경 강론을 합니다. 회당의 모습이죠. 또 지금은 교회마다 다 없어졌지만 초기에 저희 모교회도 있었고 아마 우리 부목교회도 있었을 건데 이쪽이나 이쪽에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늘 이 왼쪽 자리 앞에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회당이 그랬어요. 또 회당 안에는 지금의 이 관리 집사님의 역할과 부목사님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회당을 이렇게 관리하기도 했고요. 회당의 이 두루마리를 관리하기도 했고 비품을 관리하고 또 이런 모임을 할 때 나팔을 부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형식만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만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완전히 회당과 다르죠. 어쨌든 지금 우리의 예배당은 회당의 모습과 더 비슷하지 성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전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당을 구약 시대의 성전인 것처럼 막 이해하고 막 그렇게 신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상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니까 좀 바꿔야 되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담겨있는 어떤 유교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전통적인 특성들이 전통으로 고착화된 것뿐입니다. 본질이 아닌데요, 요거 하나 바꾸려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큰 충돌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밑에서 위로 올리느냐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싸웁니다. 왜요? 전통적으로 피아노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주장과 싸우는 거죠. 본질입니까 이게? 강대상 올라가면 어때요? 안 됩니까? 또 저는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지금 다른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찬양대석을 옮기느냐 마느냐로 수년 동안을 싸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찬양대는 이쪽이든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회중석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카펫이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카펫을 바꿔야 되는데 바닥에 카펫 색깔을 파랑으로 할 것이냐 빨강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분쟁이 생기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교회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피아노가 앞에 있든 위에 있든 뒤에 있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치고 잘 그 기능만 하면 되죠. 찬양대가 여기 있든 뒤에서 나오든 어쨌든 찬양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전통과 싸우다가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제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질에 집중해야죠.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이걸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드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10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고르반 하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그 물질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 물질을 부모님에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 고르반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이 인간의 고르반이라는 제도였다는 거죠. 자, 참 교활한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거를 고르반, 이 물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이 물질을 부모님께 봉양 효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물질을 자기가 부당하게 취하는 이런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만든 이 고르반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 그러면 그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 살림을 불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이 우리 교회만의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제도, 관습, 이 전통들을 하나씩 다 한번 말씀과 대조해서, 말씀과 비추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순수하게 말씀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 본질인가? 아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망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가는 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사소한 문제, 불필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서 나의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 개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을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개혁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거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사소한 일, 불필요한 일 때문에 은혜를 까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먹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면 가고 성경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전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선인 것을 깨닫아서 내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사소한 일, 불필요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과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제일 기초로 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또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